주최 측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시국이 하수상하고 금요일 오후 바쁜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방금 보신 그런 결과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같은 데이터입니다만 조금 더 깊이 바라보고 또 교회가 좀 관심 가져야 될 몇 가지 특징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의도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 탐구센터하고 저희 21세기 교회연구소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이런 주제를 잡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인구 센서스 결과가 이제 그 일부 나오기 시작했고요. 종교 부분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뭐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얼마나 더 그 급격하게 하락을 경험할 것인가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또 일부 보게 되면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많이 줄어들지만 전체 한국 교인 수에서는 또 생각보다 줄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신 것처럼 가나안 성도, 교회는 떠나서 교회에서는 안 보이지만 여전히 인구 센서스에서는 개신교인으로 답하는 사람들이 또 상당 부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개신교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도 있고요. 그런 동향들을 좀 파악하기 위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교회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교회 생태계란 말을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떤 교회 지형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그 교회 출석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한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주로 주일 성수라는 사람들이 되겠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매주 참석하고 있다라는 사람이 제가 쓰지 못했는데 한 68.5% 나오기 때문에 한 70% 정도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또는 전형적인 매주일 한 교회 규칙적으로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나머지가 이제 좀 비전형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5% 정도가 교회 출석하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제가 그 자료집에 썼습니다만 질문에 따라서 좀 바뀌기도 합니다. 되게 이제 그 한목협 조사에서는 교회 출석하십니까? 했을 때 네, 아니요로 물어본 거고요. 여기서는 좀 세분화해가지고 유형별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5%는 당연히 가나안 성도가 되는데 사실 이 안에서도 최근에 한 2, 3개월 또는 3, 4개월 동안 교회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시점에서 질문하게 되면 교회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온라인 조사에서는 한 24%까지도 가나안 성도로 파악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사 그 질문에 따라서 좀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까 보신 대로 교회 출석 횟수는 1.84인데 그 중에서도 여성, 전업주부, 또 기혼자, 농어촌 이런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것은 50대 이상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앞에서 자세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 교회를 떠날 의향이 있다는 사람들 중에 그 전업주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육 훈련 부족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선택이나 정착 요인은 이제 앞에서도 나왔었는데요. 그 대부분 거리 요인을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아래 보시면 이제 그 통계표를 적어놨습니다만 앞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20대, 30대 이 연령층에 따라서 좀 다른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대는 거리 요인이 좀 중요하고 40, 50대는 설교, 60대 이상은 인격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보자면 20, 30대 젊은 층에서는 목회자 설교보다도 집과의 거리라든지 이런 그 실용적인 요인을 더 중시하는 결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혼자 사는 미혼의 젊은이들이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선택해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그런 경향이 많지 않은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에서 보시게 되면 교회 출석 횟수나 봉사를 하는 비율이 기혼자들에 비해서 미혼자들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50대 이상 전업주부 교인 수 50명 이하의 작은 교회 또 농어촌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징적인 결과로 앞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경제 수준에 따라서 봉사활동의 참여율이 정비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가 이제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경제 수준이 중간인 사람은 참여율, 비참여율이 절반 수준으로 거의 같았고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은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고요. 직업별로는 그 블루칼라 직업군에서 32.7%로 모두 직업군 중에 가장 낮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통계표인데요.
블루 칼라가 봉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통계가 70% 가까이 나와서 상당히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경제 수준에 따라서는 이제 완전히 정비를 하는 통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가 상류층에서는 50%가 넘는데 중간층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하류층으로 가게 되면 이것이 역전이 되어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봉사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이분들이 교회의 어떤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은 비주류로 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다른 통계들을 보시면 주일 성수율이나 뭐 이런 것들도 가장 낮게 나타나고요. 또 저소득층과 블루칼라에 대한 목회적 대안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30대 특징은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교회의 어떤 충성도가 가장 낮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각주에 보시면 그 자료집의 각주에 보시면 제가 이제 한 교회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한 1,4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30대에서는 아예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제가 출석하는 교회가 나름 그 소그룹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회인데 소그룹에도 가장 참여율이 낮고 그래서 이것이 한 개의 교회 수준에서 보더라도 30대 어떤 교회 충성도가 가장 낮은 것이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30대라는 나이의 어떤 그 직업적으로 자리를 잡는 시기, 또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 시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교회가 이런 그 공동육아, 아이를 키우는 문제,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심각한데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놔두지 말고 교회가 함께 참여해서 좀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 만족도 앞에서 이제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대체로 낮은 수준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그 100점 평균을 제시해 봤는데요. 100점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5점 척도로 질문하는데요. 매우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다, 보통이다, 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점수로 매기게 되면 그 5점 점수였던 그 평균 점수가 나옵니다. 그걸 다시 이제 곱하기 25를 하게 되면 1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긍정률과는 또 조금 다른 특징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왜냐하면 긍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족한다는 것들만 보여주고 있는데 만족하지 않는 것에 대한 통계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평균 점수를 보게 되면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견해들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체 이제 점수화해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만족도가 이제 100점 만점으로 따진다면 66.4로 나오기 때문에 낙제점을 겨우 면한 수준으로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긍정률로 보게 되면 만족도는 20% 이상 하락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 분석을 했을 때 교회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앞에 보신 것처럼 예배 분위기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예배 분위기가 뭐냐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찬양 예배나 열린 예배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목협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한 게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조사에서 복음 성가 등을 하는 찬양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찬송가를 통해 드리는 예배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왔는데요. 이것은 또 그 이전에 했던 조사보다도 비중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찬양 예배를 더 선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전통적인 찬송가 중심의 예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 분위기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는 좀 더 그 깊숙이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단순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찬양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예배 분위기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관계가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이것은 담임 목사라는 요인보다도 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교회가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고 인정받는 것이 교회에 대한 만족도에서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아시는 것처럼 작은 교회는 지역사회에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좀 낮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배 분위기라는 종교 요인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라는 사회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에 대한 만족도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다른 항목들은 60%대의 긍정률을 나타냈는데 교인 돌봄과 교회 행정이 50%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기본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목양이라는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더십 발휘에서도 그 교회 행정을 생각해 본다면 리더십 발휘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행정이 서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교회 행정을 좀 독단적으로 하는 경우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한목협 조사 때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아진 결과이고요. 예, 그 교회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목회자에 대한 만족도 역시 교회 규모에 따라서 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500명 이상으로 큰 경우에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더 훌륭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앞에서도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작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나 불만족 이런 것들이 이제 목회자를 평가할 때 투영된 결과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작은 교회에서 목회자 일거수일투족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멀리서 막연하게 바라보고 좀 이렇게 뭐 동경을 한다고 할까요? 존경하고 했던 것과 다르게 단점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좀 불만족스러워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연령별로 보게 되면 20대하고 블루 칼라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20대의 경우에 교회에 대한 만족도나 목회에 대한 만족도가 모든 연령층 중에서 가장 낮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도에서 전반적인 만족도 질문에서 긍정률이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45%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100점 평균도 63점 정도로 가장 낮은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불만족스러워하는 항목은 사회봉사와 구제, 통계 수치는 써 있습니다만 지역사회 관계, 전도와 선교, 자녀 교육 환경으로 모두 낙제점, 100점 만점으로 치면 이제 60점이 안 되기 때문에 낙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통계 수치를 좀 적어놨고요. 직업별로는 역시 블루 칼라에 속하는 성도들에게서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만족도가 긍정률은 45%밖에 되지 않고 100점 평균은 61.5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점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목들은 20대하고 좀 비슷합니다. 한 가지를 더하면 성도 간의 교제도 블루 칼라에서는 낙제로 평가했고요. 마찬가지로 경제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에서도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낮게 나온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업별로 보시면 블루 칼라가 전체 그 만족도 수준에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물어봤을 때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줬고요. 경제 수준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경제 수준이 떨어질수록 만족도도 따라서 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50일에서 100명 사이의 교인 수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상당히 불안정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 수 50일에서 100명 교회의 경우에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낮게 나와서 50명 이하의 소교회보다도 더 만족도가 낮게 나온 수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은 이제 50명 이하가 더 만족도가 낮게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은 좀 50일에서 100명이 더 낮게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항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전반적인 만족도를 보시면 뭐 근사한 뭐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100점 평균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료집의 앞에 보시면 거기 이제 긍정률로 퍼센트로 나와 있는데 그 퍼센트로 보게 되면 담임 목사에 대한 만족도는 50명 이하보다 오히려 50에서 100명 수준이 더 낮게 나오기도 해서 이 교회가 작으면 단순히 만족도가 더 낮을 것이다라기보다는 오히려 50에서 100명 수준의 교회가 더 불안정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봤는데요. 50일에서 100명의 규모의 교회는 미자립도 아니고 보통 이제 우리가 미자립을 정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 되게 50명이 넘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자립은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50일에서 100명의 규모는 미자립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아주 안정된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좀 과도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50명 이하의 경우에 미자립이기 때문에 목회 환경이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그 작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고 있고 작은 교회에 대해서도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작은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주변에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으시죠. 교회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동네 작은 교회 이런 교회도 있죠. 대부분 이제 그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그 인지도가 낮고 또 자부심도 없고 그래서 교회 이름을 잘 얘기 안 합니다.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그냥 동네 작은 교회 나가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동네 작은 교회로 정해서 작은 교회 나간 사람들은 다 자기 교회 교인이 되는 그런 뭐 아이러니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 교회는 뭐 20명, 30명이 되면 분립개척을 합니다. 200명, 300명이 아니고요. 20명, 30명이 되면 분립개척을 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한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제가 목사님께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작은 교회들 중에 단순히 그냥 어떤 열패감에 젖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예 작은 교회를 추구한다. 작은 공동체성이 더 의미 있다. 이런 이제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을 경우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의외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50에서 100명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안정된 상태로 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미자립 상태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정하고 만족도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이동 경험에서도 이 규모의 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옮긴 경험이 가장 높게 나와서 상당히 이동이 빈번하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교회 이동 의향에 대해서 교회를 떠날 의향에 대해서도 이 규모의 교회에서는 절반에 육박하는 48%가 교회를 떠날 의향이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할 때 대개 이제 100명 미만의 교회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50명 이하는 뭐 안전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의외로 51에서 100명 규모의 교회가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과 어떤 목회적인 대안도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평 이동에 대해서 앞에서 보셨는데요. 39%만이 처음에 다니던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고 60% 이상이 교회를 옮겼다고 나왔는데요. 한목협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대도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 69%가 교회를 옮긴 경험이 있었는데 역시 한목협 결과보다도 더 많이 옮긴 경험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신 대로 교회를 옮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사나 결혼을 얘기를 많이 했고 또 거리 요인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이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교회 문제, 목사님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보다는 종교 외적인 사회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90%에 육박하고 도시에서 여러 가지 직장 변동이나 주택 사정 때문에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 전세 계약 때문에 2년에 한 번 옮긴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이제 수평 이동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규모 얘기 이제 앞에서도 좀 했습니다만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0명 이하가 23.4% 옮기기 전의 교회 규모죠. 또 100에서 300명이 19%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대체로 중소형 교회에서 옮긴 중소형 교회에서 좀 더 큰 교회로 옮긴 경험이 많이 있어서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기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교인 수 50명 이하의 작은 교회의 경우에서 같은 규모에서 옮긴 경우보다도 큰 교회에서 옮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500명 이상 큰 교회에서 옮긴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 작은 교회들이 작은 교회끼리 이렇게 이동한다기보다는 큰 교회에서 옮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듯이 큰 교회에 실망한 성도들이 작은 교회로 옮기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에서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0일에서 100명의 교회는 더 큰 교회에서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50명 이하 교회보다. 그러니까 좀 큰 교회 교인들이 교회로 옮길 때 아주 작은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역시 50일에서 100명 교회가 그렇게 선호받는 규모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 교회 규모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현재보다 더 작은 교회에서 옮겼다는 응답이 많기 때문에 대체로 큰 교회를 찾아 옮기고 있다. 일종의 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에서 미래로 옮길 때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큰 교회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평균 교인 수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전 교회와 현재 교회를 비교해 보면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긴 그 경험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평균 숫자로 보면 더 큰 교회로 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더 작은 평균 수는 더 작은 교회로 옮겼다는 것이고요. 현재에서 미래로 옮길 때에도 역시 크지 않은 교회로 옮기는 경향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인 수 50명 이하의 교회에서는 더 큰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83%나 됐고 50에서 100명 교회에서는 비슷하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작은 교회로 옮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200명 이하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과거 이보다 큰 교회에서 옮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500명 이상 중대형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이보다 작은 교회에서 옮겼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전체 수치는 앞에 보여드린 수치이고요. 50명, 51에서 100명, 또 200명까지를 보시게 되면 더 큰 교회에서 옮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에서 500명 사이는 284명이 평균이기 때문에 비슷한 규모에서 이동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500명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역시 좀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1000명 이상에는 1700명 가까이 되니까 역시 비슷한 규모에서 이동하고 있다는 것들을 그래서 좀 큰 교회 교인들은 되게 큰 교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옮길 의향에 대해서는 100명 이하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100명 이상의 숫자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옮긴다면 지금보다는 큰 교회로 옮기고 싶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100에서 500명은 좀 비슷하게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좀 적은 수치를 얘기했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개 이제 교회를 옮긴다고 했을 때 어떤 초대형 교회를 잘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수치가 좀 줄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정 교인 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만, 평균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지난 한목협 조사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이 33% 정도가 100에서 300명 사이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구간을 준 게 아니고 직접 기입하게 했기 때문에 쓴 숫자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많은 한 3분의 1가량이 100에서 300명 사이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대체로 큰 교회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형교회에 속하는 1000명 이상의 응답은 10%를 좀 넘었기 때문에 대체로 큰 교회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목협 조사하고 비교해보면 평균은 비슷했고요. 그러나 한목협 조사에서는 가장 많은 23%가 500에서 1000명 사이 있었던 데 반해서 이번엔 더 작은 교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를 선호하는 응답이 한목협 비교하기 위해서 대도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 27%가 이번 조사에서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목협 조사에서는 9% 정도 됐기 때문에 뭐 수치로 따지면 한 3배 정도가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목협 조사에서 목회자 응답의 평균은 473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 조사하고 비교해 본다면 평신도들이 목회자보다 더 큰 교회를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통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중앙값이 200명이었는데요. 이건 좀 통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값들 중에 단순히 중앙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가중치라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500명이라는 대답을 1명이 대답한 것과 500명이라는 응답을 10명이 한 것은 평균을 확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나열된 숫자 중에 가운데 값이에요. 전체를 열거하고 가운데 숫자를 찾아보니까 200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중에 더 큰 수치를 대답한 분도 있었는데요. 10,000명이라는 대답도 있었고 10만 명이라는 대답도 2명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해서 중간값을 찾아보니까 200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명 이상의 답을 얘기한 사람과 200명 이하의 답을 얘기한 사람들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200명 이하의 작은 수를 얘기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빈값은 가장 많이 응답한 값인데요. 88명이 1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숫자에서 100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는데 500명 중에 88명이었고요. 17%가 되고요. 다음으로 200명이 77명, 그 다음에 500명이 66명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주 큰 수치를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규모로는 교인수 500명 이상에서 더 큰 수치를 대답을 했고요. 100에서 500명 규모는 비슷하게 대답을 했고, 500명 이하 교회에서는 192명, 또 51에서 100명은 146명을 얘기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더 큰 교회가 적정한 교회 사이즈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이제 앞에 그 문제가 많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만, 통계 수치를 보았을 때 앞에 말씀해 주신 대로 교인 수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37% 나왔는데, 대개는 이제 이런 조사하면 증가했다는 대답이 많이 나옵니다만, 한목협 조사 때보다는 이제 성장하는 교회가 감소하고 있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규모별로 보면 작은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많이 있고요. 또 농어촌 지역에서 또 감소했다는 응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농 불균형, 또 큰 교회, 작은 교회 불균형,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교회 양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원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작은 교회가 성장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현실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그 조사 내용 중에 하나일 텐데요. 교회를 옮길 의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앞에 말씀하신 대로 절반을 겨우 넘긴 55%만이 계속 다니고 싶다고 대답을 했고요. 28%는 떠날 생각이 다소 있다. 4.8%는 떠날 생각이 많다고 해서 3분의 1이 교회를 떠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대답을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20대만 따로 놓고 봤습니다. 20대에선 계속 다니고 싶다가 44%밖에 되지 않아서 전체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더 줄어든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떠날 의향은 거의 42% 정도 되기 때문에 평균보다 10% 가까이 높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이제 교회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담임 목사에 대한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청년들의 교회를 떠날 의향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루칼라에서도 교회를 계속 다닐 의향이 40%에 불과하고 50%를 약간 상회하는 숫자가 교회를 떠날 의향이 있다고 해서 마찬가지 경향을 드러냈고요. 또 경제 소득과 관련해서도 상류층과 중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60% 이상이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응답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하류층에서는 교회를 다닐 의향이 상당히 적게 나타나는 것을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직업적으로 블루칼라에서 계속 다니고 싶다는 응답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경제 수준과 관련해서 비례하는 계속 다니고 싶다는 응답이 비례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 경제 수준이 낮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주변부로 몰리고 있는 그런 통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떠난 이후의 계획, 앞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교회를 떠난 이후에 61%만이 다른 교회에 나갈 것이라고 응답을 했고요. 22%는 개신교인으로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 가난한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5.3%는 다른 교회로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33% 정도 교회인이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지금 그 자료집에 쓴 거 수치가 좀 틀렸습니다. 54쪽 하단에 보시면 이 수치를 제가 좀 잘못 써놨는데 33%가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있고 그중에 61%가량만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22%는 비교인, 일명 가난한 성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전체에서 보면 한 7% 정도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통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년 내에 이제 교회를 떠나고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가난한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성도가 될 의향에 대해서는 또 중직자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높게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이제 가난한 성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교회에 정착하지 않은 떠돌이 신자, 뭐 나일론 신자가 떠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중직자들에게서 응답이 높게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실제로 교회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가난한 성도가 되는 그런 경향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난한 현상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들을 물어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에 보신 것처럼 떠난 사람 자신이라는 응답이 10%밖에 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고요. 특히 60대 이상 또 중직자들 역시 80% 이상이 교회 책임이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난한 현상에 대해서 떠나는 사람 자신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교회 반대 세력이다 이런 비난까지도 일고 있는데 평신도들은 반대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교회에 책임이 있다 이런 응답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어서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만 작은 교회의 경우에 교회 감소하는 이유가 어떤 시설에 대한 문제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헌금이나 봉사나 또 전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꼽고 있습니다. 어떤 심적인 부담이 작은 교회에서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도 작은 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런 대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작은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좀 도와줘야 돼. 중대형 교회가 좀 지원을 해줘야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교회를 생각을 했을 때 단순히 성장에 실패한 교회라든지 뭐 형편이 열악한 어려운 교회라기보다는 작은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이 역시도 소중한 교회 중에 하나다. 이런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 교회 생태계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좀 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생태계는 이제 일반 자연 생태계를 말할 때는 뭐 여러 다양한 개체들이 서로 상생하고 공생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역시 생태계로 이해한다면 큰 교회, 작은 교회 또는 도시교회, 농촌교회 뭐 여러 지역의 다양한 교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도와주고 공생하고 상생하고 이것이 사실은 이제 신학에서 말하는 공교회성과도 다른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교회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전체 한국교회의 공동체성은 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뭐 아시는 대로 한국교회 뭐 절반 이상 많게는 70%까지도 작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작은 교회가 어떤 자존감을 회복하고 또 이 역시도 소중한 똑같은 교회라는 그런 인식 또 어떤 작은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가 앞으로도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주변에 보면 어쨌든 요즘 작은 교회들 중에서도 그런 의미 있는 신앙 활동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큰 교회에서 실망해가지고 옮겨오는 이런 사례들도 본다면 앞으로는 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